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이 진도가 좀 더디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복음서가 전체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로 오늘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던 일을 깨닫지 못하시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과 애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셔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8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그동안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밀스럽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던 것과 달리 이제는 공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먹이심의 기적 사건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먹이심의 대량적인 먹이심의 사건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대량적인 먹이심의 사건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먹이심의 사건을 대량적으로 베푸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시해 주고 있다. 그분은 바로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이 훨씬 더 은혜롭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이 많은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들에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 떼어지는 떡은 바로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게 너희들을 구원할 영생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라는 이 말에서 손수 떡을 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 과정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찢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지금 이 출애굽 사건에서 자기의 몸을 떡에 빗대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떡을 받으면서 바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임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요약이고요.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끝나자마자 예수께서는 6월절에 이르러 거대한 먹이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사건 직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에 시간이 급격하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보시면 47절에 저물매라고 나옵니다. 저물매. 이게 시간이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삼키고 소리는 적막한 밤바다에 수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물매라는 단어, 이 저물매라는 47절에 한 단어밖에 되지 않는 47절의 이 저물매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시간에 저물어 가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마가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이 성공한 사건입니까? 실패한 사건입니까?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워짐이 이 저물매라는 단어에 고스란히 녹아내려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거대한 집회 다음에 바다 저편 이방 땅인 벳세다로 제자들을 미리 가 있으라고 예수께서 지금 재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항해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이방 땅으로 건너가고자 하셨는데 이방 땅으로 끝내 가지 이방 땅으로 갔죠. 그런데 갔다가 거라사 광인만 치료하고 바로 돌아오셨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항해를 했는데 이 두 번째 항해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로 이방 땅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대한 개척의 의지를 강하게 지금 예수께서는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바다는 첫 번째 항해보다도 그런데 더 무서운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5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항해 이후에 이방 땅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5장 13절에 보시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항해를 통해서 이방 땅에 가서 더러운 귀신 2,000마리가 돼지에 들어갔고 그 돼지가 비탈로 내려와서 바다에 빠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없는 두 번째 항해, 이 두 번째 항해는 첫 번째 항해와 달리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끼리만 가라고 해서 제자들을 벳사다로 가도록 내몰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욱이 해는 저물어서 아주 깜깜한 밤 사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제자들은 5장 13절에 그 돼지떼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방금 전에 몰살하는 그 돼지떼를 봤던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바다였겠습니까? 성경에서 바다는 레비아단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귀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사탄으로 예표되는 용이 올라오죠. 그래서 성서 안에서의 바다는 항상 이 레비아단의 영역이에요. 이 사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지금 제자들만 밤 사경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더러운 귀신 2,000마리가 바다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머릿속에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날 겁니다. 이번 항해는 보호자 없이 제자들끼리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보는 것 같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늘 이렇게 항해에 빗대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인생이 이렇게 모두 혼자서 길을 가는 존재들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늘 외롭게 혼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가는 이 백길 여행은 첫 번째로 건너편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그 동쪽에 낯선 이방인의 땅입니다. 미지의 땅이에요. 그래서 미지로 가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어둠 속으로 감춰진 불확실성의 그 미래로 보내지는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가 이렇게 미지의 땅으로 내어 몰리고 불확실성의 미래로 던져지며 수렁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이 두 번째 항해도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항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장 출발해서 바다 동편에 이르도록 그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여기 재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난카조라는 단어인데 이 아난카조라는 말은 본래 강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재촉과 강요가
지금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들은 벳사다로 가라라고 재촉을 하시고 강요하시는 그런 일인 거예요. 굉장히 화급을 다투는 일처럼 제자들을 강요해서 지금 바다로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깊었고 길은 사나운데 저 낯선 이방인의 땅에 내몰린 것이죠. 제자들은 마지못해 배에 올랐고 이 배는 제가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이 배가 나올 때 여러분들 앞으로 이 배가 앞으로 계속 마가복음 안에서 나올 겁니다. 이 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했던 바로 그 배예요. 그 배에 지금 올랐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강요한 후에 자기는 같이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바다 항해 때는 예수님이 함께 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주무셨죠.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뭐가 일어나요?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깨어나니까 뭐가 잠잠해져요?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바다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상급 관계인 거예요. 예수께서 깨어나시면 바다와 풍랑은 잠잠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과 파도와 바람이 거세게 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잠자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풍랑과 바다는 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항해, 그런데 이 두 번째 항해는 우매 웃죠. 이게 더 무서운 바다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내몰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전설의 고향이 지금 찍히기 바로 일보 직전인 겁니다. 밤은 사경이고 저물매 아주 깜깜한 바다에 제자들만 혼자 둥둥둥둥 떠 있는 겁니다. 마치 귀신이 막 나타날 것 같은 그 2,000마리가 몰살돼 있던 거라사 광인의 귀신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디로 가세요? 제자들을 다 보내고 바로 예수께서는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의 기도는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 홀로 있는 가운데 실천하는 예수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됐듯 이제는 신약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제2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그 탈출 공동체를 먹이시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거와 맥을 같이 해서 산이라는 것은 기원의 장소입니다. 기원의 장소라는 것은 히브리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첫 언약을 받아서 잉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언약의 백성도 신의 산이라는 산에서 잉태되어 있듯 공동체 형성의 장소로서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바다는 귀신의 영역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듯 성경 안에서의 산이라는 의미는 늘 기원의 장소, 어떤 새로운 생명의 잉태의 장소로 산이라는 상징적인 이 단어가 쓰여서 예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기원하고 새 백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새로운 공동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께서 산으로 가시는 것과 내용이 계속 새로운 탈출 공동체라는 맥락으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이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주 너무나 위대하게 쓰여져 있다는 게 이런 것 하나에서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지금 기원의 곳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 이후 제자들이 주역이 되어 활동해야 할 교회 시대에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탈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기원의 땅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죠. 바다는 레비아단, 곧 용이 출몰하는 곳이죠. 계시록 13장 1절에 바로 이 혼란과 혼돈의 사탄적 영토에 제자들은 예수 없이 홀로 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저물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전설의 고향을 막 찍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빛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빛도 사라진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인식이 저물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저문 데다가 배는 2,000마리 귀신이 빠져든 그 바다 가운데 서 있어요.
제자들은 그 귀신이 든 돼지를 바다에서 몰살한 걸 직접 봤고요.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오싹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바람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니 산에 있는 양반이 어떻게 이걸 보셨을까? 어떻게 보셨죠? 하나님의 신성으로 보신 거죠. 지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대규모의 먹임의 사건이 가능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난 여호와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리고 마침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거스리면서 다스리면서 바다를 짓눌러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구약성서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몇 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구약성경 769쪽입니다. 769쪽. 욥기 9장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자,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십니다. 바다를 밟으실 수 있는 분은 구약성서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게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인 거예요. 26장 12절. 욥기 26장 12절. 26장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렇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뱀, 용을 무찌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3절. 시편 74편 13절. 856쪽입니다. 856쪽. 856쪽.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자,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이 용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그 바다에 사는 용을 누가 지금 이렇게 지배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일신 개념이 있었잖아요. 유일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감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먹이심의 사건을 보고도 이분이 여호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다를 밟고 오시는 이분이 바다를 밟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욥기서와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가 지금 어떻게 오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를 밟고 지배하는 야훼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의 인식이 어두웠던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저물매라는 이 저물매라는 단어에 예수 제자들의 인식이 어두워졌다라는 모습이 함께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은 49절에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의 영적인 인식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고 소리 지르는 어리석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내니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나는 이다라는 단어예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인데 나는 이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바로 그 단어예요. 에고 에임이. 자,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4페이지, 구약 84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300년 기원전 300년 전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아람어를 썼고 그 그리스어인 헬라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에 펼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예수님 시대에 보고 있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 70인역에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지금 스스로 있는 자를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내니라는 게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그 출애굽에서 얘기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얘기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제자들은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다라는 그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귀신 본 것보다 더 놀라고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호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소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내시는 거룩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오히려 진정하기는커녕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태까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존재로서 자신을 알리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역은 나는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이고 존재라는 건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심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십니다. 그 예수는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가 잔뜩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또 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4장 26절, 148쪽입니다. 148쪽.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할 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는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을 가볼게요. 8장 24절. 8장 24절에 가면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할 때 여기서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은 그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다라는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거예요. 내가 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어제 헬라어 성경을 쭉 보면서
헬라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보느냐고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 헬라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되게 그 재미난 포스팅을 하나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 제 성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이나 옛날 성경에 아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내가 그라는 영어 단어에 I am he라는 그 대명사가 있는데 이 he라는 게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에서 내가 그인 줄 알 때 이 그자를 굉장히 다른 성경보다 글자를 적게 써놨어요. 그거를 포스팅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이 얼마나 자신 없게 번역을 했으면 이 그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보다 굉장히 적게 포스팅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혼자 막 웃었습니다. 하여튼 원어 성경에는 이게 에고 에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에고 에이미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수가성령인과 지금 8장 24절에 에고 에이미 말고 실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다라고 얘기하시는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타나요. 그 7번의 에고 에이미를 제가 어제 원어 성경으로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7번의 에고 에이미가 6장 35절에 나옵니다. 6장 35절.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나는 이다예요. 에고 에이미가 나는 이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다 사이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 호 아로토스, 아로토스가 빵이라는 거잖아요. 호 아로토스 테스조에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에고 에이미 호라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라는 번역이 원어 성경에 부합하는 번역이에요. 근데 앞으로 7번의 모든 번역이 다 이렇게 정관사 호, 그 다음에 토, 해. 호, 토, 해라는 정관사가 붙는데 이것은 뒤에 명사가 남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다 같은 정관사 더를 쓰는 것인데 호, 토, 해라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8장 12절에 가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도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이다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 토, 아까 제가 토가 붙는다 그랬죠? 토, 포스토, 코스모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어 성경을 번역하면 나는 그 세상의 그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빛. 자, 왜 이때 정관사가 붙는지는 제가 이제 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10장 7절에 있습니다.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양의 문이다. 나는 이다인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양들의 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고에이미 헤슈라톤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도 보면 해라는 정관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양들의 문이 된 거예요. 그 양들의 문. 자,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있습니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이다라 할 때 이다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에고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도 보면 호라는 정관사가 쓰이죠. 그래서 나는 그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 선한 목자. 자, 11장 25절에 또 나옵니다.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인 거예요. 그 부활 그 생명인 겁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 나옵니다. 14장 6절.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나는 이다. 일때 너무너무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데이아 카이 해 조에 라고 읽는데 이 에고 에이미로 나는 이다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하나님 아니신 분이 진리일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만 변하지 않죠. 그게 뭐예요? 진리.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불러요. 그걸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변하지 않는 게 없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헬라 언어에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시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고 에이미 여기도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참 포도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에 예수님이 이다를 쓰실 때 정관사 덜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 진리고 그 생명이고 그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 아래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거에 대한 언급된 이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일한, 그리고 이미 언급된, 그리고 유일한 바로 그 생명, 그 길, 그 부활을 의미하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 안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이 내니가 바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친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앞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랬겠습니까?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고 에이미에서 에이미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변함없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제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을 제압하신 거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바다가 고요해졌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심히 놀람이 있습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 놀람이라는 것은 경이로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요, 매우 많이 지나치게 그들 속에 공포가 휩싸여 놀라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오셨네 하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서는 예수가 누군지를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하면 공포에 휩싸여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건의 결국은 구원의 감동이나 감사와 축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는 일관돼서 모든 기적 사건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마가의 그 포인트는 예수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아둔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의 영적인 장림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항해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심히 놀란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감동이나 감사와 축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경악과 공포와 당혹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일관되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의 결론 방식이 아주 특이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과는 완전 다릅니다. 마가의 결론은 그렇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52절에 가면 이는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일이 뭐예요? 바로 옆장에 있었던 지난 시간 배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빵들의 이
제자들이 떡 드시던 일에 대하여라는 것은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컫는데, 이 대목에서 유독 마가만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이심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실패가 바로 지금 항해 사건, 거르심에서의 실패를 유발했다는 거예요. 마가의 결론의 방식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그 빵의 의미를 모르니까 항해 사건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제 앞에서 걸어오고 내가 에고 에이미 하는데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보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마가는 결론 짓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과의 방식과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신 기적 두 사건 모두에게 그것은 기적일지라도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의 초인간적인 능력에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하는 마가의 관심은 오로지 제자들의 실패에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의미가 너무 과격했는지 52절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버렸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심의 사건을 철저하게 서로 무관된 사건으로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리고 누가는 한 발 더 나가서 아예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렇듯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52절에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는 마가의 고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둔하여졌다라는 헬라어 단어 포로라는 단어는 명사형이 포로시스예요. 이것이 둔함, 완악함을 뜻하는데 이 유대 문헌에서 이 단어는 불복종 또는 구원의 상실, 심지어는 죽음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미 우리가 이 포로시스라는 단어는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자, 이게 바리새인을 두고 하는 말인데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사, 완악함 나오죠. 이 단어가 바로 포로시스예요.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자,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 걸 의논합니다. 왜? 그 마음에 뭐가 있기에? 바로 지금 얘기하는 포로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지금 이 제자들에 대한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지금 예수를 죽이는 그 근원적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포로시스가 있어요. 근데 그 포로시스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포로시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누굴 죽일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12 중 하나가 나타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포로시스 때문에 그렇다고 마가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3장 5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한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이 제자들에게 그 뜻을 사용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 둔함으로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 12에게 이 포로시스가 전염됨으로 말미암아 마가는 장차 이 제자들이 예수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뒷장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써요. 8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 17절 가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강하게 제자들을 질책하면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포로시스예요. 이 포로시스라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같은 이 마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에게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제자 12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파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15절에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이 완악한 마음을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누룩이 지금 누구한테 옮겨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옮겨간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으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는 방법을 아까
모색했다라고 했잖아요. 3장 6절에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에게 전이된 이 마음이 예수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최후의 만찬에서 12 중 하나가 배반자로 낙인이 찍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뒷장 가셔서 14장 볼까요? 14장 18절 14장 18절에 가볼게요. 20절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12 중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12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할까요? 마가에서 이것은 12 자체가 완악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게 아니라 12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완악함으로 예수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전체가 예수를 판 자가 되는 거예요. 12 중 하나가 팔았다. 12이 다 예수를 팔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 중 하나가 예수를 팔아서 전체가 예수를 판 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만 예수를 팔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팔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6절. (171쪽입니다) 171쪽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예수를 판 자라고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 때 그 떡 조각 한 조각을 매번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위원들에게 맨날 떡 하나씩을 받아서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떡을 받는 그 자가 나를 판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떡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판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성만찬 때 늘 읽는 성경 구절이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가져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아까는 떡을 떼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판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성만찬에서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고 우리에게 떡을 하나씩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받으면서 내가 바로 예수를 판 자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이 대대적인 실패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 이것은 바로 그들의 완악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포로시스로 인해서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파는 자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태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의 참된 정체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길의 여행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의 그의 정체를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와 제자들은 함께한 첫 번째 횡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의 안목을 열어주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또 이방인의 땅을 향한 지금 두 번째 보냄은 그 나라의 이방적인 확장을 위한 위함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본래 바다 동쪽 벳세다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 6장. 자, 예수께서는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벳세다로 가게 하셨는데 지금 53절에 막 항해를 나가고 심히 놀라고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는데 53절에 이른 곳은 어디냐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벳세다로 보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게네사렛 땅으로 왔냔 말이에요. 결국은 이방 땅으로 못 간 거예요. 다시 회항해서 다시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실패, 이 포로시스로 인해서 제자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해서 다시 후퇴해서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동쪽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서쪽 유대인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예수의 의도는 완전히 좌절됐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땅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54절 56절에 보시면 반면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둔함을 조롱이라도 하듯 예수께서 일행은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 일행 도착하자마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를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54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예수인 줄을 알았다는 건 단지 예수가 그냥 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아는 그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인 줄 알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의 예상치 못한 도착에 그 지역 전체가 크게 놀랐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가는 곳마다 예수에게 간청해서 병자에게 옷가엘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셨어요. 정말 큰 믿음이죠. 옷가엘에도 손만 내면 이 모든 병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 제자들의 믿음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믿음입니다. 옷가엘에도 손을 대면 나을 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56절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 없는 게네사렛 땅의 백성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아주 대조적으로 마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죠. 네, 너무 이렇게 성경 안에서 정말 디테일한 심리적인 상반되는 믿음의 상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마가가 얼마나 이 성경 안에서 깊이 있게 이 깊은 영성을 담아서 이걸 써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꾸지람을 얻었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4장 40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4장 40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어떻게 큰데요? 새가 와서 깃들 정도로 엄청 큰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4장 40절에 제자들 어떻게 혼납니까? 믿음이 없다고 혼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고 혼나요. 믿음이 없다고 혼나는 것과 믿음이 작다고 혼나는 것의 차이가 아시겠죠? 믿음이 작은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에서는 아름답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성만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쫄딱 망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믿음 없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첫 번째 믿음 없음을 책망받았는데
지금에서는 예수께서 그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께서 내가 에고 에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많을 때는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못해요.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비로소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해야만 비로소 신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삼위일체 부인이죠. 근데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에 빠져들어간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아까 제가 무려 9개의 에고 에이미를 찾아드렸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에고 에이미, 나 여호와야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래요. 이것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예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여호와 아니야. 당신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그냥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자기 교주가 싹 올라가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거대한 먹이심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서 출애굽한 공동체를 정말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내가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그 사역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역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자체로 내가 에고 에이미다라고 대놓고 얘기해도 제자들이 이 포로시스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둔합니까? 이것이 필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바로 예수가 바라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라는 세상은 가난한 자와 없는 자와 높은 자나 낮은 자가 모두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8장 넘어가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멱살 잡고 싸웁니다. 멱살 잡고 싸워요. 여러분들 성경책에서 그 부분이 잘 안 보이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확 잡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따위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나라 따위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포로시스인 거예요. 제자들의 완악함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완악함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가 보는 방향과 나의 방향이 다르면 이 완악함이 나에게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늘 독수리 날개에 보호하시는 여호와임을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이 오늘 마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완악함이 벗겨져서 예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